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의 주범은 히틀러였어요. 근데 결코 그 학살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히틀러의 신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실제 학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진행하는 핵심 관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1961년에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놀랐고, 또 전혀 반성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상관의 명령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왜 나를 비난하고 법정에 세웁니까?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면 요청을 할 때에도 책임져야 할 사람과 지시를 따르는 나 같은 사람을 구분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 아이히만의 태도를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평범한 관료 한 명이 사악한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성찰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대량 학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은 괴물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이 아이만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영향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정리했어요. 그 이론에 보면은 8단계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전생에 걸쳐서 변화가 가능한 존재다. 전생에 걸쳐서 관계를 통해서 습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는 출생 후 1년 동안, 한 살에 1년 동안 가장 무능력한 그 아기를 전적인 헌신으로 양육하는 보호자와의 그 애착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습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신뢰가 아이의 마음에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관적인 양육을 받을 때 신뢰가 생겨요. 그 정서에 신뢰가 생깁니다. 세상은 참 살만해. 그래, 사람은 죄를 많이 짓지만, 악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불신도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다단계의 말을 쉽게 믿으면 안 되겠죠.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금방 영혼이 홀리듯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 교리들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불신과 신뢰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불신보다 신뢰가 더 커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신뢰하면서 상황마다 때마다 경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더 커야 희망이라는 덕성이 생겨서 그래도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살 때 우리는 그 기억에 잘 없지만 부모의 양육이 혹시 좀 미비하고 아이를 너무나 방치하고 또 부모가 우울해서 이 아이의 정서에 불신이 크게 자라면은 그 아이는 세상에 안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위협적인 것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저에게 그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물질은 군것질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충 들은 건 있어요. 저를 많이 방치했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나 둘과 저까지 막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방치하면서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군것질이 너무나 맛있고 땡기고 밤마다 군것질과 싸우고 있어요. 이 아이가 2살, 3살이 되면은 이제는 엄마 아빠와 내가 떨어져 있네, 분리가 된 존재이네,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하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2단계 과제, 자율성 과제가 생깁니다.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나 혼자 해볼래,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외치죠. 그때 부모가 대신해주면은 그 아이는 난리가 나요.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해보려고 해요. 아이의 그 가장 기본적인 활동부터 걷기, 만지기, 그 모든 것들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배변 활동까지, 응가까지 내가 해볼 거야 하는 그런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응가를 싼 거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은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의지력이라는 덕성이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정서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부모가 가르쳐준 규범을 하나하나 스스로 지키면서 자율성을 키우게 됩니다. 너무 부모가 제재하고 혼내고 야단치면은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수치심, 그 정서가 만들어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회의감이 생겨서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법, 원칙, 기준 뒤에 숨어서 그 법을 무기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법이요, 원칙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거를 과도하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 3세에서 6세가 되면 그때는 아이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주도성을 습득을 합니다.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계를 자기가 고쳐보려고 나사도 쪼여보고 요리도 해보려고 하고 부모님이 하는 거 따라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매우 넓어지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놀이도 목적을 가지고 놀이하고 역할극도 하려고 해요. 의도를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 부모가 충분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은 이때 아이는 목적의식이 생겨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치죠. 결정을 했으면은 이를 해내기 위해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지도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너무 많이 본다면은,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우유부단하다면 왕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후한무치하게 자기가 잘못 결정한 것을 너무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잘못했다는 느낌을 못 느끼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죄책감이 있어도 올바른 목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게 더 크면 목적의식대로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 나라를 진멸하여라. 조건이 있다.
사람과 짐승 모두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전략을 짜고 주도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이끌어서 전쟁을 승리했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리더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암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어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어요. 이 살려준 이유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암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암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하는지라. 아멘. 자,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주장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주도성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중심적 판단에서 나온 엄연히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원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이 마음의 동기와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심하게 혼내면은 아이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하지 마, 안 돼, 이러이러해서 안 돼, 이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죄책감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는 아이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이제 없어져요. 주도하려고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혼나기만 하면 더 이상 주도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뭘 결정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계획하고 시도했다가 안 좋은 평가만 받는데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자꾸 내 편은 내가 뭔가 열심히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내 편은 사라져요. 그러면은 더 이상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에게 혼나는 것도 두려운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혼나면은 두려워서 안 하고 싶어집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이제는 남이 하라는 것만 해요. 그게 역할 맡기예요. 역할 맡기. 시키는 역할만 하면 나는 죄책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만약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저는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전 잘못이 없습니다. 나한테 시킨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울은 책임을 회피했어요. 백성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 짐승들은 두려움이 있으면은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해요.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울이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셨어요. 너는 왕이고 그 자리는 책임이 있는 자리야. 왕으로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자리야. 목적이라는 것은 남이 정해주지 않아요.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스스로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목적의식에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몰래 정탐한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침략자이기 때문에 찾아내서 제거하고 싶죠. 그래서 라합에게 찾아와서 캐물어요. 어디 있냐? 근데 라합은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만약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면은 라합은 죽는 거예요. 다행히 위기를 모면해요. 라합이 목숨 걸고 숨겨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라합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라면은 참 여호와 하나님이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그 분명한 목적의식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거쳐야 했어요. 우리는 그녀의 그 선수의 5분짜리 예술적인 작품을 감탄하면서 보지만 그 작품 뒤에는 수천만 번 점프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주도성의 힘은 더 잘하고 싶은 열정, 완벽한 연기를 해내고 싶은 그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죄책감이 강했다면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도전을 멈추고 자기를 비난하고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은 엄마, 아빠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코치와 감독은 나를 위해서 뭐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자기 비난이 많다면은 쉽게 뭔가를 주도해서 이끌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가기가 두렵고 힘들어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전부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우리 민족은 제사를 드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허용해 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를 향한 비난과 폭동이 두려운 거예요. 내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 왕으로서 더 이상 왕의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사울을 움직이게 했어요. 사울의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매우 주도적으로 보였지만 두려움에 끌려다니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인기왕 역할 맡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사랑, 그 경외심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무기로 삼을 때, 말씀을 무기로 삼을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우리는 매일 이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주도성은 일을 시작하게 하고 목적의식은 그 일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우리 삶에 실패가 많았다면, 좌절이 많았다면, 그래서 내 길을 막고 지치게 하고 일어설 수 없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내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불신이 많아요. 저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요. 자기를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 마음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우울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어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피해자로 성장했어요. 여전히 나는 지금도 숨어서 지내야 하고 자신감이 부족해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서 삶의 회의를 느낀다면 심리학자 에릭슨은 궁극적 타자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해요. 궁극적 타자, 그 누굴까요? 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불신보다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수치심보다 자율성이 커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죄책감보다 주도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신을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눌리고 죄에 끌려가는 삶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화될 거예요. 목적에 맞게 강하고 담대하게 일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